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대로 반배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3월달이 됐네요. 어저께 3.1절이고 3.1절이 돼서 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3.1운동, 태극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 당시에 데모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104년 전이라고 그러죠. 104년 전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모아가지고 했을 때 일어난 사람들의 생각을 해보고 지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영혼을 비교해 보면은요, 지금 내가 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그것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지, 그것이 없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아니거든. 사실 그 양반들이 독립운동 했다고 그래. 유관순 열사 얘기도 나오고 뭐지만은 독립운동하고 할 때 그것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겠어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독립운동한 사람 자손들이 다 못 살고 형편없이 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고생을 무지하게 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우리 생각하면은 그것이 참 거룩하죠.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당사자가 됐을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그리고 우리가 실제 세상 살면서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 승천 선생님 뵀더니 출가하라고 그래서 그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출가를 해가지고 됐겠느냐. 그러니 독립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네 그 부자가 땅을 다 팔고 가져가선 완주에 가서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 뭐 전부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때 고생은 지금 사람 고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 고생한 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가 글쎄 뭐 누구야 탤런트인가 뭐 배우인가 마약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걸려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마약을 왜 해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 지금 유명한 배우가 돼서 돈도 잘 벌고 즐기려니까 마약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나올 때 불구로 나오는 사람,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사람, 뭐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 살아가는 걸 본다면은 지들이 마약할 생각을 어떻게 낼 수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 그거를 생각하면은 요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점쟁이 얘기들 무지하게 나오고 무당 얘기도 나오고 뭐 별 얘기 다 나와요. 이재명이 언제 감옥서에 가느냐 뭐냐 별 얘기 다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영은이가 우리나라 도서관 다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런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명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주관상을 통계를 해요. 그 사람들
저는 통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제 2000년 전에 통계가 어디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주라는 게 뭐예요? 연의 기운과 월의 기운과 사주가 그거예요.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일, 태어난 시, 이게 사주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거 하나하나가 기운이 있어요. 봄 기운이 있으면 여름 기운이 있고 가을 기운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금년이 토끼라는데 토끼에 뭐 검은 토끼라는 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그게 신기라는 게 그 조영원이가 신기 얘기를 하는데 신기라는 게 뭐냐면은 금년에 토끼해라는 생각을 갖는 그 자체가 신기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육갑자 나오잖아요. 어떤 놈이 정한 거예요, 그게? 어떤 놈이 갑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금년이 갑자라. 금년이 갑자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신기해요. 사실 사람들은 그건 생각을 못 하거든요. 날짜도 그렇고 월도 그렇고 그것이 기운이 봄 기운인지 가을 기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동양에서는 동양에서는 그 음력으로 그걸 하지만은 서양 같은 데서는 비월자리가 보고서 점을 쳐요. 우리 삼국지 같은 데서 보면은 중국에서도 지갈놈이 뭐 비월 떨어지면 누가 죽을 거고 뭐 알고 더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다 가짜인 것 같지만 가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열리는 것이 사실 신기하게서 열리는 거지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옥황상제가 있어가지고 뭐 세상을 보내고 뭐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육경신이라는 거 뭐 이런 것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 글자로 그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건 제가 단언하는 거지 제 말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전서부터 얘기했는데 이 우주법계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무위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법계 비열자리도 전부가 빅뱅 오고 나서 진화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요새 생물학에서 진화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진화하는데 우연히 진화하는데요. 전부 얘기는 과학자들은. 우연히 어떻게 진화할 수가 있어요? 뭐 세포 하나하나 뭐 얘기가 그렇게 되는데 그거 진화하는 그 자체가 무위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진화를 한 거지 그런 거 없이 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 지난번에 공부하다가 만 것이 일합상 얘기를 하시다가 금강경에서 삼천대 천세계를 부셔서 가루를 만들었을 때 그 가루가 얼마나 많은 거냐. 그럼 삼천대 천세계라는 것이 있는 거냐. 삼천대 천세계도 있는 것이 아니고 가루로 삼천대계를 대천세계를 부순 가루도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천대 천세계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있다고 하면은 가루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합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기 공부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무위법이에요. 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일합상이에요. 이 세상 우주법계는 공이고 무위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상을 갖다가 뭐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덩어리의 상이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들은 그것이 한 덩어리 뭐가 있다는 유의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처님이 일합상이 아닌 거로 일합상이라고 하는 거나 삼천대천세기가 삼천대천세기가 아니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기 이 말씀이 전부가 무와 공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공부를 하시죠. 510쪽을 열어주십시오. 금강경 원문을 읽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06쪽을 열어주십시오. (505쪽서부터) 금강경 읽겠습니다. 505쪽. 이건 이제 수고리여, 만약 손남자 손녀의 삼천대천색을 부수 작은 먼지를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작은 먼지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 무슨 까닭이, 왜 그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무슨 까닭인가 하면, 만약 이 작은 먼지들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곧 작은 먼지들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작은 먼지들은 곧 작은 먼지들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작은 먼지들입니다. 여기 이거를 가지고 지난번에 하모드 도론사가 말씀하신 걸 공부했고, 또 육조 규봉선사, 육조 야부선사 야부선사까지 공부하고서 말았습니다. 이것들 금강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왜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시나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면은, 삼천대천세계는 어떤 개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금강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대과학에서도 우주라 그래요. 우주가 어디서 생겼느냐? 우주가 어떤 개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개체가 있다는 너희들이 생각을 우리들이 개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개체를 갖다가 부셔가지고 먼지를 만들었어요. 그 먼지 수가 어떻게, 개체짜리가 삼천대천세계는 개체짜리가 있는 겁니까? 부셔서 먼지를 만든 게 먼지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대과학에서도 우주가 어디서 생겼느냐 그런 얘기예요. 빅뱅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빅뱅 전에는 그럼 뭐가 있었느냐? 거긴 빅뱅 전에는 이게 어떤 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지금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에너지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물질도 없는 거기서 빅뱅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은 애초부터 빛을 내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태양도 애초부터 없었어요. 근데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빅뱅 오고 나서 빛도 없고 원자인지 전자인지 이것도 없었어요. 그냥 빅뱅이 돼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소립자가 생기고 원자가 생기고 이것이 원자가 또 모여서 별이 되고 또 모여가지고 태양에 빛을 내기로 하고 그것이 몇십만 년이 지난 다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개체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셔서 가루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우리 또 중생들은 가루는 개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삼천대천세계가 개체가 아니라면 그 개체 아닌 거를 부셔봐도 그건 개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천세계를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도 그거는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개체가.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뭐냐 이거를 지금 부처님이 우리 중생에게 무위법과 공을 설명하시려고 처음서부터 이렇게 쭉 부처님이 깨달을 당시서부터 이거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야부선사의 두 번째 말씀을 본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511쪽을 열어봅니다. 야부 한 먼지가 막 일어나니 그 먼지들은 허공을 간 듯하고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지가 지금 삼천대천세계를 부셔서 가루를 만들었으니까 먼지 아닙니까? 그 먼지가 일어나니까 허공에는 실제적으로 먼지도 없었어요. 지금 현대과학으로 얘기하면 빅뱅 이전짜리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없는데 먼지가 일었어요. 삼천대천세계를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든 먼지가 일었어요. 그랬더니 야부선사 말씀은 뭐냐면 허공을 가로서 먼지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 허공을 어떻게 허공을 가를 수가 있어요? 허공을 가로서 거기서 먼지가 생깁니까? 실제 허공도 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허공이라는 자체는 우리나라는 허공을 안 비지만 허공이라는 자체가 나왔다는 것은 시공간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유의법이에요. 허공이라는 그 자체도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깨침은 허공 자체도 인정을 안 하는 것이 깨침이에요. 우리는
허공 자체가 애초부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허공은 유의법. 그러기 때문에 야부선사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한 먼지가 막 일어나니 그 먼지들은 허공을 간뜻하고 삼천대천세계를 가루로 부시니 그 수를 다 셀 수 없도다. 이게 이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유의법이 나오는 것은 무의법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끝이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0에서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0에서 시작했으면 숫자의 끝 시작이 1, 2, 3, 4부터 시작했으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숫자의 끝이 있어요? 숫자의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서 많이 몇 거벌되도록 숫자를 쉬었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또 숫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유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부선사가 말씀하시는 거는 이 말씀이에요. 너 삼천대천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있는 거냐 이거지. 그것을 부셔버리면 먼지가 되는데 그 먼지 수가 얼마냐. 이 먼지 숫자는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숫자라는 그 자체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라는 것은 없는 데서 나온 것이 숫자예요. 그래서 무의법에서 유의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한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왜 우리가 세상 사는데 이런 말씀을 왜 부처님이 했겠느냐. 우리 생각에는 우리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거 아는 거고 모르는 거고. 이거 알고 깨달은 거고 우리 밥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게 우리에게 목적이지. 이거 깨달았다고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또 알아듣지도 못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왜 불교를 배워야 되고 이 어려운 말씀을 왜 이해해야만 되고 노력을 해서 정진을 무제한 정진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지금 현재에 집착을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지금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리는 거는, 우리 인간이 열리는 거는 사람들이 사주팔자에 있는서부터, 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한테 만났던 그 사주팔자, 관상이 어떻고 뭐고, 관상도 아까 말씀드린 관상도 중국에서 마이상서라는 게 있고 달마대사가 만든 달마상상도 있고 이 상법이 달라요. 그것을 손금 보는 거, 우리 손금 보는 거, 얼굴 보는 거 이거 있잖아요. 또 사주도 당사주가 있고 뭐고 무당이 있고 뭐 이게 무지하게 많아요. 많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관상책도 보고 뭐 해봤어요. 거기 보면 통계래요, 통계. 아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관상을 갖다가 어떤 놈이 그 당시에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고 그걸 통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기다면 이렇고, 거짓말이에요. 실제 관상을 보는 것도 무의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게? 왜
이게 관상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관상이 불여 골상이요.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골상이 나쁘면은 나쁘대요. 골상이 불여 심상. 심상이 좋아야 인생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은 일체 유심초라는 얘기예요. 일체 유심초라는 게 뭐냐면은 공돌이에서 열리는 거다. 이게. 공돌이에서 열리고 이 세상 열리는 것은 전부가 유의법에서는 윤회를 하는 경우 윤회를 하게 돼 있어요. 윤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4년 전에 3.1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는 거지 그거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쳐들어와서 사명대사, 서산대사가 승군을 일으켜서 싸움을 하고 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사명대사가 수행 얻은 사람이 싸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승군이 일으켜가지고 베란간 싸움을 어떻게 해요?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싸움을 하는데 러시아 군인들 많이 죽어가지고 보충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또 들어보내잖아요, 푸틴이. 그런데 훈련도 제대로 안 시키니까 가서 다 죽어버려요. 가서 지금도 옛날도 마찬가지. 옛날에 다 칼 쓰고 총 쏘고 저 화살 쏘고 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이 어떻게 돼요? 승려들이 수행을 했지 언제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어떻게 그 양반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상대해서 이겼느냐? 그게 신기라고. 그게 무위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사명대사의 신통력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뭐 나오는데 그 얘기는 그거를 확장을 해가지고 한 얘기지 실제는 그거보다도 그거 같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 양반이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 포로를 데려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 임진왜란 때도 사명대사를 저 정계에 입문시키려고 하는 세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사명대사가 뭐 어떻게 죽었는지 뭐 하는 얘기도 뭐 많이 나와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양반들이 그 일본군의 우리 저 정부군들은 다 일본 놈들한테 밀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많은 군인하고 승군들이까지 몇 사람 되겠어요? 그걸 어떻게 이기죠? 그러니까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은 무위법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각자가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러면 금강경 같은 이런 어려운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깨달아야 거기에 집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무위법을 얘기를 하는데도 전부 유위법으로 그걸 해석을 하고 그걸 알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에서 안 된 얘기지만은 스님이라고 해서도
우리나라 앞으로 예언을 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거다 잘 예언한 사람이 있어서 맞으면 그것이 최고예요. 그 예언에서 맞히는 것이 무슨 유의법이지 그것이 무의법이 됩니까? 그 절대로 유의법으로 무의법을 깨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 열리는 것이 어떻게 열리는 거냐? 이게 이제 금강경에 그 말씀이 다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로수가 많다는 말씀을 보다가 딴 데로 갔는데 이게 다 그런 얘기로. 셀 수가 없도다. 야노는 능히 거두고 수습하지 못하여. 야노는 뭐예요? 농촌에 있는 늙은이라는 게 들에 있는 늙은이에요. 야노는 야부선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노는 능히 거두고 수습하지 못하여. 거두고 수습할 게 뭐예요? 공중에 지금 금강경에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를 붙여서 가루를 만든 것이 가루를 만들어서 공중이 오염이 됐어요. 그러면 가루 다 수습해서 걷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번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번뇌자를 거두고 수습할 능력이 없다. 이게 보면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은 실제 거둘 번뇌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가르침에 맡겨 비를 따르고 또한 바람을 따르도다. 가르침에 맡긴다는 게 뭐예요? 부처님의 공돌이에 맡겨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오면 바람대로 맡겨버리지 그것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실제 유의법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참선을 하고 아무리 진언을 외운다고 해도 극락세계에 못 가요. 우리는 무의법을 유의법으로 생각하고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숫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 겁이 있어요. 이거 없앨 수 있어요? 부시고 부시면 없어질 것 같죠? 부시고 부셔도 원자가 있어요. 또 원자를 부시고 부셔도 소립자가 있어요. 소립자를 부시고 부셔도 있는 거예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유의법을 나온 것을 유의법으로 없애려고 그러면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죄를 졌다는 게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진 것은 유의법에 집착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진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무의법이야만이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당에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지옥세계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모드 뚱사 본문을 들어보십시오. 명수는 명수 여기서 이제 명수를 무비선사는 가로 열고 이론과 교리라고 그랬어요. 명수는 각성, 영각, 신성 이라고 여기 돼 있었는데 하여튼 좋아요. 영각에 있어서 마치 작은 먼지가 맑은 허공에 있음과 같아서 먼지를 다 셀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 말씀이냐면요. 명수라는 것은 우리 지금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거 하나하나 이론과 말씀한 것을 명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금강경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도 마찬가지. 또 경전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이론이나 뭐 물리적인 이론이나 이걸 다 명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이 우주법계를 얘기하고 우리 인생을 얘기하고 세상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 각성, 영각, 여기 영각이라고 그랬어요. 영각이라는 자리는 우리 마음자리에 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에 있는 먼지와 같다. 마치 이거는 허공이 나온 것도 빅뱅에서 지금 현대과학적으로 얘기해요. 빅뱅에서 나온 것이 허공이에요. 지금도 허공이 커지고 있어요.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빅뱅을 해서 허공이 커지기 시작을 해 허공이 생겼고 허공이 지금도 커지고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허공은 실제적으로 없는 건데 실제적으로 허공이 생기니까 거기에 소립자와 원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 허공도 넘어선 그 자리는 허공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자리에 거기는 그러니까 뭐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비유로 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우리 생각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없었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은 나중에 누가 만든 거예요? 뭐 옥황상제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느님이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느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실제 그것이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유의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무의법으로 가야 깨침을 넘기는 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윤회를 벗어날 도리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모르니까 윤회를 벗어나는 거, 현재 느끼는 현상 속에서 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 추구하기 때문에 무의법을 알아듣는 사람이 중생은 없어요. 알아듣는 사람은 깨친 사람만이 알아들어.
절대로 깨치지 않으면 돼. 무위법을 깨치지 않으면은 윤회를 벗어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는. 허공에 있은 것 같아서 먼지는 다 셀 수 없습니다. 명수도 또한 그러함이로다. 그렇잖아요. 이 인간 세계에서도 철학이 어떻고 뭐고 과학이 어떻고 뭐고 그 숫자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납승은 스스로 한 글자 없음을 알아서 저 명수가 어지럽게 종행함에 맡기도. 지금 나는 실제로 먼지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끄들려서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짜리가요. 이 세상짜리가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참 묘한 거예요.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거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인간에게 중생에게 괴로움이 더 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현대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뭐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뭐하고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예술도 그리고 뭐 다 해요 지금. 그러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행복해지느냐 이게. 지금 현대과학자들이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지금도 벌써 인공지능이 바둑 제 거예요. 근데 나이 지금 회장님. 내가 그렇게 꺼졌네. 지금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요. 그 전에 몇 년 전입니까? 이세돌이하고 인공지능하고 바둑 떠가지고 이세돌이가 졌잖아요. 지금 현대의 바둑 세계에서 인공지능이 프로기사 잘 두는 사람보다 2점이 더 앞섰대. 그건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프로기사들이 전부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거 공부하고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왜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벌써 여태까지 인간이 생각하던 생각은 너무 버려버리고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우리나라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얘기들이 뭐 신문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요. 학술 논문도 인공지능한테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그 생각하던 생각을 인공지능에 넣어서 죽은 사람이 환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죽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영혼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정보, 우리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정보거든요. 그 정보가 인공지능에 넣어서 그걸 가지고 얼굴을 만들어서 말을 생활할 때 있는 것과 똑같이 하고 그래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저번에 우리 저 유튜브에 돌잖아요. 전원일기에 그 탤런트가 죽었는데 그거 만들어서 하는 것이 누가 우리 친구한테 보내서 그걸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게 신기하고 진짜 좋은 것 같죠?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인공지능이 원자탄을 갖다가 스위치를 넣어서 발사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자의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간이 그걸 뭐 교육을 시켜야 되느니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걸 가지고 과학이 발전되고 문화가 발전되고 철학이 발전되고 했다는 것은 전부가 인간을 얽어매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이럴수록 새로운 세상을 열려야 우리가 근본자리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도 그렇잖아요. 온난화가 와가지고 그냥 열대지방에 다 저 사막지방에 비가 쏟아지지를 않나? 온대에 그냥 뭐 눈이 미국 같은 데 쏟아지지 않나? 지금 비가 녹아서 앞으로 바닷물이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 뭐 그리고 별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가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에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우리는 돈 많은 게 진짜예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부모 늙어서 능력이 없으면 자식이 길드는 걸로 모시는 걸로 생각했는데 요새 그저께인가 신문에 났어요. 우리나라의 젊은 애들 15%가 부모 모신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 나머지는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 굶어 죽거나 아니거나 그 관심 없어요. 지 새끼도 죽이는 반인데 돈이 첫째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유의법을 쫓아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시대에서 생활할 거는 부처님 법을 깨달아야 돼요.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명상 지도자가 자기는 기독교 신자인데 뭐 절에 가서도 수행을 하고 뭐 했다 그러면서 얘기해. 그러면서 명상법으로 해서 건강에 좋아지고 뭐고 그거는 명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명상법을 하면서 여호와 하느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무슨 놈의 명상법이에요. 명상법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근본자리를 깨닫는 것이 명상법이에요. 그건 전부가 명상법이다 뭐 하는 것이 지금 세계 각국에 다 하고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세계 인류 기업들은 전부 명상법을 가리킨대요. 삼성 같은 데도 자기가 가서 지도를 했고 뭐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도움이 주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도움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부처님 법에
가르침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서 앉아서 전부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앉아있어요. 아니 미래를 예측했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돼요? 그것을 가지고 아주 위대하다 생각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지금 30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31분과 32분 하면 금강경 끝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서 근본적으로 공돌이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아주 간절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 그리고 요 한번더 동사 보면 납승은 스스로 한 글자 없음을 알아서 저 명수가 어지럽게 종애함에 맡기도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무심이다. 또 그 속엔 종래로 일물도 없어서 밝기가 맑은 하늘과 같이 한 점의 노을도 끊어집니다. 여기에는 노을 자체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위법으로 이 공을 얘기하면은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생각으로 그걸 가지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생각이 막 일어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생각이 막 일어나면 성품의 하늘은 어둡게 하는 것이니 온갖 망념이 다투어 일어나서 넓기가 가히 없도다. 우리 성품짜리는요 마음짜리라고 할 수도 없어요. 마음짜리는 공이에요. 무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우리가 성품짜리를 번뇌짜리를 일으켰을 때 벌써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의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납승은 스스로 망념이 원래 없는 줄을 알아서. 그러지? 망념자리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서 없애고 끊음에 무심해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알아서 없애고 끊음에 무심하여 일어나고 쓰러짐에 맡기도다. 이 납승이 망을 끊지 않는다고 웃지 말라. 내가 지금 수행을 해가지고 깨치고 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웃지 말아라. 불 속에서 연꽃이 나와야 마침내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불꽃에서 어떻게 연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유의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불이라는 것도 없고 연꽃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불꽃 속에서 연꽃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는 근본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금강경 여태까지 공부하고 했지만은 마음속에서 공돌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를 한번 생각해요. 공돌이를 유의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서서 그것은 저는 공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내 보십시오. 규봉 자3 불념방편으로 세계를 파멸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불념방편. 방편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태까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방편이지 거기에 무위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되셨든 야부선사가 됐든 육조해능대사가 됐든 규범선사가 됐든 전부 말한 것은 유의법이지 방편이지 방편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불념방편, 방편 생각하지 않고 근본자리로 세계를 깨부신다는 얘기는 공도리로 공을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다 하는 것을 규봉선사가 말씀했습니다. 금강경저 그것도 말이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설하신 삼천대천세계는 곧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입니다. 이게 사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지금 부처님이 삼천대천세계라고 말씀하신 거는 삼천대천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다. 지금 수보리 존자 그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을 했을 때는 부처님이 되셨든 조사스님이 됐든 말을 했을 때는 유의법입니다. 부처님이 하셨으면 유의법이 무의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했을 때는. 이건 지금 삼천대천세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의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건데 니들한테 얘기하는 삼천대천세계는 그건 없는 거예요. 지금 금강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규봉선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법문을 썼느냐 보시죠. 규봉 본론의 세계가 실이 아닌 뜻을 파함이니 본론에서 얘기가 요건 무슨 얘기냐면 세계가 삼천대천세계가 사실이 아닌 뜻을 말함이니 파는 부신다는 얘기인데 그걸 얘기했으니 가히 알만하도다. 지금 이 삼천대천세계가 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 것을 뜻을 알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주법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만하다. 무착이 이르되 이것은 명신을 파한 것이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명신 우리 주관과 객관 몸뚱아리와 마음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걸 파한 것이니 세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중생세계인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이 실제적으로 없다는 것을 얘기했으니 세계라는 것은 중생세계가 전부가 실제로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거기에서 자사 함께 진계를 잡아서 화합을 파더라.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요. 진계는 뭐냐? 먼지와 삼천대천세계입니다.
부처님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셔가지고 먼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먼지가 모여서 삼천대천세계가 되고 삼천대계를 부시니까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중생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그래서 먼지하고 세계를 화합해서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먼지도 있고 삼천대계 그것을 깨부신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게 이 공부를 하면서요, 이 세상 내가 자꾸 정계 우리나라 정계를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지금 이 정계를 보세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당대표가 됐어요. 그 사람은 저는 그놈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데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참 세상에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게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안경이. 아니 지네 형을 정신병자를 몰아서 죽여버리고 돌아다니는 그 저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지 형수한테 욕한 것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지 인간 탈을 쓰고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탈을 쓴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떨어지고 민주당 당대표가 됐어요. 그 사람 열리는 거 가만히 그 사람 인생이 열리는 거 가만히 보면은 삼천대천세계를 부셔서 먼지를 만드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이 보통 때 생각하던 마음 자체가 전부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상황이 보세요. 요번에 체포도 검찰에서 체포했다고 그래서 국회에서 나온 숫자를 보세요. 지가 그 사람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얘기를 해가지고 부결이 큰 숫자로 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이게 세상 움직임이에요. 그러고 그것이 움직이는 그 자체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한 순간순간 생각한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대표직 그만둬라. 그만두질 않아. 지금 세상은 이게 어떻게 우리 금강경의 예인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갖다 대보면은요, 민주사회에 맞는 질서로 맞춰줘야 돼요. 전제국가 독재국가에서는 그거에 맞춰져야 돼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민주사회에서는 전 국민이 같은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해서 의견이 맞춰졌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재판을 해서 죄가 된다고 해도 지금 내일서부터 재판이 시작하잖아요. 그거 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 6개월 내지 한 1년이 걸린대요. 1년 동안 그대로 가는 거예요. 1심에서 재판하고 나서 2심까지 2심에서 재판하고 3심. 이게 민주국가예요. 그런데 민주국가인데 우리 사람들은 민주국가도 생각 안 하고 전제국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민주당에서 이재명이를 체포해야 된다고 가결을 넣은 놈이 어떤 놈이냐, 개딸들인가 뭔가 더 조사하잖아요. 그것이 공산국가에서 하는 짓이에요. 민주사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지가 뜻을 맞춰서 제 멋대로 하는 게 왜 그것이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비밀투표를 왜 해요? 그런데 그것을 공공원에게 대중에게 얘기를 하고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중들은 그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슬슬 훈련이 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훈련이 제대로 됐을 때 나라가 잘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정치인이나 나나 뭐 사람들이 대통령 됐으면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잡아줄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잡아질 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이법을 공부하는 데서 그 생각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사실 세상 살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이를 말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 얼마 있다 죽을 거니까. 그럴 때 내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 이게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을 써야 됩니다. 무위법으로 써야 돼요. 그게 원망도 없고 내가 번뇌를 안 갖고, 그게 어렵죠. 어렵지만 노력할 때 그것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 살 때 깨닫지 못했지만은 죽을 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저도 그전엔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은 티베트의 사자서라든지 뭐 죽음에 대해서 이것도 전부 유의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유의법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의 말씀을 우리 깊이 비가지고 이 일생이 마칠 때까지 정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